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며 나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장은 19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부자 청년이 첫째였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나중된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순서가 꼴찌죠. 그런데 먼저 시작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청년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천국을 놓친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나중된 사람이 첫째가 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부자 청년은 첫째였지만 꼴찌가 됐고 제자들은 그보다 늦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첫째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6시에 사람들을 뽑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요, 제3시에도 또 나갔어요. 이스라엘은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침 6시가 우리의 0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면 몇 시겠어요? 우리로 치면 아침 9시죠. 품꾼을 더 불러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6시와 제9시에도, 그러니까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요 제11시에도,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제11시에 나간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이 부족해서 계속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일꾼들이 일을 얻지 못해서 그날 일을 공치면 집에 양식을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사정이 측은해서, 그 사정이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일부러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삭슬 주려고. 그 천국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 포도원 주인 누구를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요, 자비로운 곳입니다. 천국의 대표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것을 삭슬 계산하는 과정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몇 시에 왔어요? 오후 5시.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을 양을 준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는 그저 1시간 일한 품삯만 받아도 양식을 조금이라도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좋은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를 오후 5시에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것도 감사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루 품삯을 주었으니 그 집주인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더 받을 걸 기대했는데 보니까 3시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겠죠. 제일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인력시장에 일꾼들이 갈 때 오늘도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제일 먼저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때 선택되었을 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일했겠어요. 원망하며 일했겠습니까? 불평하며 일했겠어요? 아니죠. 열심히 일했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다음 날에도 또 뽑아줄까 싶어서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고 또 뽑힐 걸 기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는 원망합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거죠. 주님의 결론,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감사로 시작했던 사람이 원망으로 그치고 실망으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감격하고, 그런데 제자의 삶도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영생을 얻고자. 그런데 끝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에 열심을 품지는 못했고 영적인 것에 열심을 품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충성했어요. 일찍 젊어서 예수를 믿고 젊어서 예수를 따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더 많이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예요, 사실은.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왜 저 사람은 뒤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런 은혜를 주시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교만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나는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제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려고 예수를 믿은 거란 말이죠. 그러려고 일찍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로 출발한 길이 나중에는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새 주인의 자리에 서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결국 제자의 길에서 멀어지고 꼴찌가 되는 거예요. 나중 믿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늦게 믿었으니 늦게 불러준 것도 감사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누가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높여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뒤늦게 믿었으니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리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누가 더 진짜 제자냔 말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10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을 때에는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새 또 그 마음이 변해서 첫째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어느새 변한 거죠. 그들도 어느새 꼴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먼저 시작했으면 끝까지 먼저여야 하고요. 나중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들을 부지런히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중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따라가서 부지런히 따르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부르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그렇게 주의 나라에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나중 믿은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역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여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제자의 길, 제자의 태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깨우치시고 주의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